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종료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이름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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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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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두 손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하다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종료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지금 이런 표정 말고 이렇게 이빨 보이면서 반갑게 사랑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의 전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도 연약한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데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해올 때, 약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졌고 정말 우리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죄 없다 칭하시며,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오늘은 귀한 주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맞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기억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려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중한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국정 운영의 기틀을 다 잡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영과 욕심과 교만된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요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전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혼란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이렇게 땅바닥에 깔아드렸던 일을 기억을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펌 선데이, 종려주일. 그날의 예루살렘 성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커다란 그 흥분과 기대로 아주 온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던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모습, 즉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니까 흥분했죠. 아, 이제 우리는 곧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백성들은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온 성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갈림길을 만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 둘 중에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그렇게 또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 모두가 다 저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끔찍한 골고다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마지막 주간에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왕이 등장할 때 양탄자를 쫙 깔고 양탄자 위로 왕이 말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왕 위에 등극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왕위 추대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랬어요.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이 군중들이 이 단어를 찬양의 환호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만세와 비슷한 말입니다. 만세.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나라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자기들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천사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전 우주적인 왕위 등극의 행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부분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환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것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아니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지금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 모독 아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맞고 누군가는 내가 지금 입장하는데 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예언된 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환영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등극 행사는 성경에는 이렇게 막 거창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왕위 추대식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계면적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그냥 멸시받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기뻐하고 환영하는 조촐한 행사였습니다. 왕위 추대를 받는데 무슨 예전 행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도 없었고 번쩍거리는 갑옷, 투구, 군마들과 병거도 없었고 무슨 펄럭거리는 군기도 없었고요. 함께 동행하는 장군들이나 귀족들도 없었고 시중드는 시녀들도 없었고 호화로운 예복들도 없었고 그저 푸른 종려나무 가지들과 사람들이 입던 그 겉옷, 땀 냄새 나는 그 겉옷의 물결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 그게 평화의 왕 등극식을 장식했던 품목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입성하는 왕이라고 하는 분도 무슨 대영 제국이나 무슨 프랑스 제국의 왕들이 막 입성할 때처럼 막 위풍이 당당한 무슨 백마나 병거를 타고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나귀 새끼 조그만 짐승 그거를 타고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입장하신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시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탔지만 무슨 허세를 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영광은 온 우주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행렬 앞에 마귀와 그 수하 귀신들은 벌벌 떨었고요. 천사들의 찬양은 온 천하에 울려 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했답니다. 제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예루살렘의 소동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소동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헤로드 왕이 못된 짓을 막 하는 이런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있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소동이 심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 순교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막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죠. 죽임을 당했고요. 가정에 예수 믿는 자녀가 하나 생기면 그 자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부지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난리들을 쳤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는 가정들 아직도 많이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해서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일제시대 때 순교당했고요. 또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는지 아시잖아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교인들 명단 다 받아다가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기독교 인구들이, 그것도 저 유식하고 잘 사는 미국이나 저 유럽 사람들로부터 저 가난하고 못 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까지 전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20억이나 되는 인구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일제히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금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동참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요. 이번 금요일은 영어로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 가신 우리 인생 최고로 좋은 금요일이다. 이래갖고 Good Friday라고 하는 이날에 전 세계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격을 하면서 성금요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제하는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도 소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개혁을 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필요한 것이지만 개혁을 시도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빼앗기고 자기의 밥줄을 빼앗기고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 개혁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분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은 성전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도의 속을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수시로 날마다 시간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아무 때나 와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항상 감사와 감격의 간증과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의 성전의 구조는 입구에서부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뜰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 개혁을 일으킨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식구들이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매점을 차린 거예요. 매점. 그래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양이나 염소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짐승은 정결한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데리고 오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거기서 이제 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검사관들이 밖에서 데리고 오는 짐승은 트집을 잡아서 다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에서 들어가서 파는 짐승은 검사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통과는 됐는데 문제는 값이 비쌌어요. 얼마나 값이 비쌌냐면 성전 밖에보다 보통 10배씩 받았어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세겔이 동전이에요. 동전. 밖에서 가지고 오는 그 반세겔짜리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흠이 있다. 그래갖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 성전에서 바꾸어주는 새 거로 내야 되는데 근데 환율이 2배입니다. 2배. 한 세겔을 내야 반세겔짜리 동전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절기 때마다 1년에 여러 차례 절기가 있는데 성전을 찾는 절기에 사람들이 25만 명씩 보통 모였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긴 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다 청소를 하고 개혁을 했더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서기관 또 장로들. 23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편의 사람들의 잘못은 다 그냥 덮어주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마련해요.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은 안수 집사들 권사들에게 이제 좀 약간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중직자니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이 공예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교회 행사나 봉사 활동에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당연한 아주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인데 마귀는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을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고 격동을 시킵니다. 반발감을 일으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게 만들고 시험에 팍 들어서 목사에게 대해서 앙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나오고 싶지만 그런데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잘난 척이 아니고 못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나오겠지 하면서 그러나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새벽 기도에 빈자리 텅텅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좋게 목회를 하려니까 속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속이 터지는 건 괜찮아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성전 개혁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혁 작업이 우리 교회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어요. 성전을 숙청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탐욕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 후에 얼마 지나고 나면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통곡을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우셨을까. 예루살렘의 소동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주간에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별의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사건 가운데 계셨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아래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더니 나무가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특별히 그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찔끔했던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었죠. 또 그 밑에 28절에는 또 비유를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고서는 안 갔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저 다른 일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안 간다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역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과 그 종교 지도자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또 한 가지의 비유를 주셨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이 주인은 타국에 갔는데 소작료를 받으려고 농부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더니 또 때려서 죽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도 내 아들이 가면 아들은 우대하고 소작료를 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얘는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으니까 하늘나라를 빼앗기고, 하늘나라는 누구의 몫이냐면 열매 맺는 백성, 즉 우리 한국 민족이 최고죠. 신앙생활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하늘나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잡으려 했다 그래요. 잡아서 이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아 못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나 비유들은 하나같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격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마귀에게 그냥 붙들려 갖고 악한 짓을 그렇게 해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마다 다 찔끔찔끔 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주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면서 천국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예복.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예복을 씻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마지막 주간에 계속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서 하셨고, 계속해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23장 33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로 강력하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주간에 막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마지막 주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비춰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세상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그냥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들이, 이상기온들이 많이 있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하고 정말 메마르고 거칠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하고 개혁을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소동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밑바닥에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의 편견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가 신속모독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결국은 바로 그 신속모독을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몰아간 겁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라는 사실을 불신을 했고요. 오히려 그 말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의 편견을 주장하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가였고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죠. 그의 관심은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앞만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무죄인데 죄가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군중들이 하도 내놔라 죽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죽이라고 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나에게 돌리소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그 책임을 회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심령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 딱 한마디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불과 몇 분 후면은 자기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지막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분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두 다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을 소유하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서 사형을 당했던 한 강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을 해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지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는 확신이 생기신 분, 모든 분들이 다 눈을 감으신 가운데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그동안 한 번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분, 감사합니다. 많이 드셨어요. 자,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의 반열에 들러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저들 안에 들어가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며 새로운 능력과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4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어 주 찬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잘 써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심으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외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며 주변에 많은 이들 돕는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 가족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좀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고한나 성도님 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성경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김은희 집사님이 바나바로 앞으로 3주 동안 같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도들 소개하고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많은 교제하고 우리 교회 잘 정착이 되시길 바라고, 김금예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자, 둘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신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 김은희 성도님 손잡고,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원래 새벽 기도를 월요일은 안 하는데 내일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쉽니다. 새벽 5시에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인데, 금식하면서 동참하실 분은 게시판에 금식 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금식하는 시간 뭐 일주일 내내 금식 안 하셔도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해서 금식에 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입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성금요 예배는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성금요 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린 축제 예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교육이 있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전도팀 나가서 같이 전도하시고, 전도 실습을, 그것도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전도 실습하시고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1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육 3차에 걸쳐서 교육하는데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셔야만 통과가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고시가 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야만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가 되면 4월 21일이 우리 창립 8주년 기념 예배인데, 그날에 이제 안수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수받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자, 노방전도 우리가 금요일날 오후 1시와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 하는데, 특별히 평일날 금요일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나가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날 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안 받고 막 그러는데, 금요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좀 읽어보세요. 맛있는 건빵 드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좀 내셔서 금요일 오후 1시 전도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7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좌절합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는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모두 환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등록한 이후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분별력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축복하시며, 평생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지 않은 자들 막아주시며,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온 이후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